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닌 분 같은 분 계시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나눌 인사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도 표어가 변화와 성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물이 어떤 성경에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삭개오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유독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매국노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공동체 밖에 서 있었습니다. 늘 이 문제가 이 삭개오한테 큰 걸림돌이었고 또 마음의 짐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 봤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또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이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 성경으로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정확히 삭개오를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이 말씀을 듣고 기쁜 나머지 내려와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얘기하죠.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또 남의 것을 잘못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삭개오도 구원받았고 또 삭개오의 모든 가족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용기가 있었고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주된 표현 내용이겠지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보십시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지나가 버리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의 가정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예수 믿은 것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조건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버림받은 조건들이 더 많았던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은 유독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주님만 아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10장 1절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의 이 첫 단추는 그가 결단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갈망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 변화와 성숙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전제될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이 만나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보니까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는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왔대요. 그냥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 저자는 급히 내려왔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가가 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수천 번의 셔터를 누른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해가 뜨는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수천 번의 셔터를 누릅니다. 또 한 사람의 막 웃는 얼굴들 그런 얼굴들을 찾기 위해서 수천 번의 셔터를 누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탁 뽑아서 작품으로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확한 작가가 얻고 싶은 그 순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찰나의 순간을 잘 잡을 때 멋진 그런 사진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지금이에요. 즉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또 뭐 한 다음에 해야지 아니에요. 놓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끝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언젠가 교회 꼭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통 크게 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 들은 사람 치고 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언제 하시겠어요? 바로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것 줘도 하나님 줘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고 생리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지금을 한자어로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은혜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현재 받아야 되고,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머물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겉사람도 변화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기대한다면 바로 즉시 지금부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즐거워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분명히 거쳐야 될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즐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찬양하시는데 여러분보다 1시간 먼저 일찍 오십니다. 근데 그 일을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못해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즐거워한다면 굉장히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즐겁고 그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도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 마찬가지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도에 또 새롭게 구역도 조직되어지고 또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그 한 달에 3주 이렇게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3주 동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이 공동체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나누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예전에 막 집에 갔던 분들이 또 이렇게 연초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즐거워요.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여한다면 굉장히 힘든 모임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기대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한다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또 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사로 봉사합니다.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구역장 인도자로 봉사합니다. 또 식당에서 또 우리 매주 돌아가면서 또 식사 당번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로 청소도 하고 또 많은 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봉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또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즐거워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영상에 PPT에는 없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육체의 행실은 이러하니 하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등등 쭉 나옵니다. 19가지가 나오고요. 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열매를 맺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를 판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이것이 육체의 일인지 아니면 성령의 일인지를 판별하라는 판별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식과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있어요. 교사로, 성가대로,
또 식당 봉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분명히 교회 이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이라는 이야기죠. 왜요? 거기에 시기가 있고 거기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에 사랑이 나타나요. 희락이 나타나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충성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가 육체의 일이냐 아니면 성령의 일이냐가 가름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 속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요 또 육체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할 때나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즐거워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이 과정을 물론 어렵죠. 그러나 정말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고민이 뭐였다고요? 자신이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언약의 공동체 밖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또 소외감을 당하고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마음에 막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늘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어. 라는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정체성을 그가 가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거는요 대단한 그런 선언입니다.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대요. 그리고 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아주겠답니다. 원래 율법은 2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라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무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그래야 내가 이 약점들을 커버할 수 있고 또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는 돈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것이고 또 남한테 매국노라는 낙인을 지켜가면서까지 또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해왔던 일이 이 일이었어요. 절대 놓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 물질을 지금 내려놓겠대요. 탐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대요. 얼마나 대단한 이 변화예요. 그리고 이 선언은요 예수님과 단둘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고요. 또한 삭개오의 가족도 있었고요. 삭개오의 지인도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공동에서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이 일을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려놓았던 이 삭개오의 선언, 이 선언이 오늘 우리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행함의 열매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함의 열매가 뭐예요? 변화되고 내 삶에서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행함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11조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합니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또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려도 내가 모든 것 다 드린 걸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망설이고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진정성들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처럼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처럼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될 것을 선언하시고 또 용기 있게 결단하시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즉시,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음부터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즉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도 변합니다. 겉사람이 변하면 이제 이 습관이 변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삭개오의 변화처럼 주님을 만나고 또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용기 있는 결단과 또 그 모든 과정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